26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지요. 진품명품에 보면은 가지고 나온 동기가 뭐냐면 이걸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았는데 어떤 값어치가 궁금해서 나온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본문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고린도는요, 지리적인 이점과 두 항구를 통한 활발한 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한 경제적, 군사적, 행정의 중심지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종교 혼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을 행하는 천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방법으로 신들을 섬기며 성적 타락과 함께 사생활도 매우 문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여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비롯한 분쟁, 분파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도 바울 서신의 수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참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 서두의 1장 1절에서 발신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고 기록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 도시만큼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이 죄인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구약의 여호와의 회중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백성을 가리킨 용어였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부끄러운 점을 들면서 저런 것도 교회냐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를 고백한 무리들로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오염되고 범죄가 많은 도시 안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죄가 많은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됨을 부정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택받음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장막자는 노동까지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게 세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본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구원받은 것도 교회 일에 쓰임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적은 규모의 에르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신도수가 3,000명이 더해졌을 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였을지는 자명합니다. 이후 시대에 따라서 교회 안의 문제들의 양상과 원인은 다양해졌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할 수 없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세월이 흐르는 역사 안에서 교회로 불러내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고 흠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만 성령 안에서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의 교회는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본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주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자들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면에서 죄로 찌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불러주신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선택하심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런 사람들도 성도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라는 이름은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변경될 수도 없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한 것은 하나님의 한 번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일로도 변경되어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 속한 멸망할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에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대답을 삶으로 믿음 생활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질병이나 물질 등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며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씀처럼 인간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그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막힘없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셔서 천사를 통해 전하신 이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능력의 그의 이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적은 무리의 이 모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때문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도 소중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가족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특히 젊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의 유산을 본인들이 지켰고 지킨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은 요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변함없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며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축복으로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또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처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안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와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하여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처럼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